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수요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피, 개구리, 이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재앙의 도구 파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파리 정도야 파리치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파리치조차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 땅에는 파리가 끼지 않도록 고센 땅에는 예외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기적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 우리는 위험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않더라, 그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전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참 좋겠지만 다시 한편으로 볼 때는 참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에 긍휼이 없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도구로 쓰신 이 파리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똥파리나 그 일반적인 초파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요, 흡혈파리예요. 피파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나 가축 이런 것들에 붙어가지고 피를 흡혈하고 다른 곳에다가 또 막 전해주는 그런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피파리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구절 하나님의 이 표현에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얘기를 하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에 제가 좀 사실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자신들에게 여러분을 두고 내 백성 건드리지 마 라고 하신다면 그거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파리 재앙부터는요,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흉내를 내려고 했다라는 표현도 없고 그들이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떼를 보면서 바로는 굴복합니다. 힘들었나 봐요. 수많은 파리떼가 궁에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의 식구들에게 신하들이 괴로워합니다. 게다가 파리 없애면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가서 니네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모습 속에는 그의 욕심이 보여집니다. 25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가서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자기 땅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 뭐 하겠다, 단서, 핑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저의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바로는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어떤 조건을 내세우든지 간에 그 조건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저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을 자꾸만 비추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흘길에 광야로 가야 한다고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는 움직이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흘길을 간 광야, 그곳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곳, 그리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공간,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공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도 바로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모세의 마음이지만 온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는 바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오늘은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앙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파리를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바로의 모습을 보고 바로의 심리,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만이 온전히 유일하게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 날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